양산박으로 급하게 돌아간 대종은 조계와 송강에게 노지심이 화주성에 잡혀 감옥에 갇힌 소식을 전했다. 이에 양산박에서는 송강이 16명의 두령과 7,000명의 군마를 거느리고 화주를 향해 밀고 나갔다. 오래자나 송강이 이끄는 양산박 병력들은 먼저 소화산 산채로 들어갔다. 그리고 밤이 되어 송강과 오용이 화주성을 살펴보니 화주성은 성문마다 성벽이 높고 성을 두르고 있는 해자가 넓고 깊었다. 소화산 산채로 돌아온 송강의 고민은 깊었다. 화주성은 지금 병력을 가지고 힘으로 깨뜨리기에는 너무나 견고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졸개들을 풀어 정보부터 모으기로 했다. 이틀 뒤 졸개 하나가 산 위로 돌아와 특이사항을 전했다. 그것은 천자의 명을 받은 조정 대신이 서학에 향을 올리러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이번에 내려오는 사람은 태위 수공경으로 황하를 따라 내려오다 위화로 들어 서학에 이를 것이라 했다. 그 말을 들은 오용은 기뻐했다. 그리고 송강에게 자신의 계책을 일러줬다. 그랬더니 송강도 오용의 말을 듣고는 좋은 생각이다 싶어 얼른 준비에 들어갔다. 준비를 마친 양산박 두령들은 강가로 가서 관선이 오기를 기다렸다. 오래자나 멀리서 관선 세척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송강은 배로 관선을 가로막았다. 주동과 이응이 긴 창을 들고 송강 뒤에 서고 오용은 뱃머리로 나가 있었다. 관선에서 관군 20명이 나와 누군데 조정 대신이 타고 있는 관선을 막느냐고 꾸짖었다. 그러자 송강은 아무 대꾸 없이 허리만 공손하게 굽혀 보였다. 그런 송강 대신 뱃머리에 서 있던 오용이 양산박의 송강이 태위를 뵙고 싶어 한다고 소리쳤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어디서 도적들이 조정 대신을 오라가라 하냐는 호통뿐이었다. 오용이 재차 태위 뵙기를 청해도 군사들은 천자를 내세워 오용을 겁주며 호통칠 뿐 숙태위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때 송강이 허리를 펴고 걸어 나오며 태위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놀라게 할까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목소리는 부드러워도 분명한 협박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말로 끝나지 않았다. 송강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주동이 창끝에 매달린 작은 깃발을 슬쩍 휘두르자 언덕 위에서 양산박 병력들이 나타나 일제히 관선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그제야 관선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겁을 먹고 배 안으로 쫓겨 들어갔다. 그리고 쫓겨 들어간 관군들이 태위에게 그 일을 알렸다. 태위도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 송강이 바라는 대로 뱃머리로 나왔다. 송강은 태위를 보자 다시 깊숙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숙태위는 그런 송강을 보며 무슨 일로 뵙기를 막느냐고 물었다. 그 말에 송강이 잠시 언덕 위로 올라가 이야기를 하자고 했다. 송강이 그렇게 말하자 숙태위는 천자를 내세워 거절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오용이 끼어들며 태위가 송강의 청을 거절하면 우리 패거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번에는 이응이 신호로 쓰는 창대를 들어 한번 휘저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이준과 장순 그리고 양춘이 한꺼번에 뛰어나와 칼을 뽑고 관선으로 넘어갔다. 그러고는 숙태위 옆에 있던 군사 둘을 물속에 던져버렸다. 그들의 무서운 기세에 숙태위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할 때 송강이 그만하라며 그들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이준과 장순이 강물로 뛰어들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군사 둘을 다시 배 위로 건져 올려줬다. 그걸 본 숙태위는 이제 겁에 질려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그만하면 됐다 싶었던지 송강과 오용도 양산박 군사들을 모두 물러나게 했다. 그렇게 되니 숙태위는 마지못해 배에서 내려 강가 언덕으로 송강을 따라 올라갔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양산박 군사들이 말을 내주어 숙태위를 태우고 소화산 산채로 들어갔다. 관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며 천자가 내린 물건들도 모두 산채로 옮기게 했다. 그리고 병력을 100 정도 남겨 관선을 지키게 했다. 소화산 산채로 돌아온 송강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숙태위에게 천자가 서학에서 향을 올리라고 내린 물건을 좀 빌리자고 했다. 그걸로 화주태수를 속여 감옥에 갇힌 두 아우를 구한 뒤에 다시 숙태위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도성으로 돌아가서는 모든 잘못을 송강에게 미루면 된다고 했다. 송강의 말은 부드러웠으나 수십 명의 산적들이 칼을 뽑아 들고 도열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숙태위가 송강의 청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숙태위는 마지못해 송강의 청을 받아줬다. 그 길로 송강은 산채에서 인물이 그럴듯하게 생긴 자를 골라 머리와 수염을 깎게 했다. 그리고 태위의 옷을 입히고 송강과 오용은 객장사로 꾸몄다. 그런 다음 양산박 병력들을 관군으로 위장시키고 천자가 내려준 향과 재물을 챙겨 뒤따르게 했다.
그렇게 하태수를 속일 가짜 행차는 거의 빈틈없이 갖추어졌다. 먼저 임충과 양재에게 각기 병력을 주어 화주성으로 가게 했다. 그런 다음 무송에게도 병력을 주어 서항문 아래에 가서 기다리게 했다. 가짜 태위 일행은 강으로 돌아가 관선에 올라 화주 태수에게 알리지도 않고 바로 서항묘로 향했다. 대종이 먼저 음대관으로 가서 그곳 관주에게 천자의 명을 받은 태위가 왔다고 알렸다. 깜짝 놀란 관주가 나와 가짜 태위 일행을 맞았다. 오용은 먼저 태위가 먼 길에 병이 들어 쉬어야 한다며 조용한 방으로 옮긴 뒤 관주에게 천자의 명을 받고 내려오는 조정 대신을 마중도 나오지 않느냐며 꾸짖었다. 그런 오용의 꾸짖음에 관주는 안절부절 못했다. 그런데 마침 소식을 듣고 화주에서 보낸 관리들이 서양묘에 이르렀다. 오용은 그들에게도 관주에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호통쳤다. 화주의 관리들은 소화산 산적들과 양산박 산적들이 화주성을 노리고 있어 태수가 함부로 성을 비우지 못하고 있다며 사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오용은 그런 변명을 길게 들어주지 않았다. 어명을 받고 내려온 조정 대신을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없으니 당장 태수를 불러오라고 했다. 그래야 서항묘에 제를 올리는 것에 관해 의논하고 어명을 이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천자가 내린 금령조계를 보여줬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중서성에서 내린 여러 문서를 꺼내 화주에서 온 관리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면서 빨리 나를 잡아 제사를 올려야 한다고 재촉했다. 화주에서 온 관리들은 금령조계와 문서까지 본 터라 이들이 가짜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즉시 화주로 돌아가 서항묘에서 보고 들은 말을 모두 하태수에게 전했다. 오래전에 하태수가 서항묘로 군사 300을 거느리고 도착했다. 워낙 의심이 많은 이인이라 그런지 대청으로 오르는데도 사람의 에워싸이다시피 해서 왔다. 객장사로 꾸민 송강과 오용은 하태수가 수많은 군조를 끌고 들어오는 걸 보고 조정 대신이 있는 자리에 군사를 거느리고 오냐며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자리에 서고 하태수만 앞으로 걸어 나와 태위를 보려고 했다. 하태수가 대청 안으로 들어가 가짜 태위에게 공손히 절을 올릴 때 객장사로 위장한 송강이 하태수에게 내 죄를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하태수는 마중 나오지 않은 이를 묻는 줄 알고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송강이 주변을 보며 저놈을 잡으라고 소리쳤다. 그 소리가 떨어지기 바쁘게 송강 뒤에서 호위병으로 꾸미고 서 있던 혜진과 해부가 칼을 빼들고 하태수를 향해 달려나갔다. 그들 형제는 발로 하태수를 차서 넘어뜨리고는 다짜고짜 그 목을 베어버렸다. 그때 송강이 모든 형제들은 손을 써라 하고 큰 소리로 외쳤다. 하태수를 따라온 300여 군졸은 그 갑작스러운 변화에 너무도 놀라 달아날 생각도 못하고 멀뚱히 서 있었다. 그런 군졸들을 숨어서 대기하고 있던 양산박 병력들이 덮쳤다. 옆에서 동료들이 칼에 베어 죽는 모습을 보고야 상황을 파악한 군사들이 서항묘를 빠져나가려 애를 썼다. 그러나 겨우 서양묘를 빠져나온 군사들도 묘 문 밖에서 기다리던 무송과 석수의 병력들까지는 피해가지 못했다. 그리고 하태수와 함께 오지 않고 뒤처져 온 군졸들은 장순과 이준이 모두 쓸어버렸다. 이때 화주성 안에서도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하태수가 화주성을 비운 틈을 타고 임충과 양지가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서항묘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곧장 화주성으로 달려온 송강은 활짝 열린 성문으로 지체 없이 밀고 들어갔다. 성 안으로 들어간 송강은 가장 먼저 감옥으로 달려가 노지심과 사진부터 구해냈다. 이때 이미 사진이 구해주려 했던 옥교지는 우물에 몸을 던져 죽은 뒤였다. 모든 일을 마무리한 양산박 일행은 소화산으로 돌아가 숙태위를 찾아보고 그로부터 빌린 것들을 모두 돌려주었다. 태위를 보내고 송강은 사진과 주무 그리고 진달과 양춘에게 함께 양산박으로 가자고 권했다. 그들은 기꺼이 송강의 말을 받아들여 그날로 재물과 곡식만 걷어 짐을 싼 뒤에 산채는 태워버리고 소화산을 떠났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